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 마지막 시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라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분 뒤에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 동생을 위해서 죽은 형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게 된 형제가 있었는데, 어, 부모님을 잃고 천에 고아가 된 이 형제가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형은 신앙을 바르게 정말 그리고 성실하게 또 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잘 다니던 동생이 청소년 시기에 좀 이렇게 교회를 등한시하고 세상에서 막 놀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직폭력배가 돼서 결국은 청년 때 동생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르고 이게 막 너무 이제 겁이 나니까 집에 와서 형에게 형 어떻게 나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랬더니 형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자기가 부모인 것처럼 동생을 이렇게 돌봐줬던 그 형이 자기도 모르게 동생을 그냥 이렇게 감추고 다락방 같은 곳에 그냥 감추고 형이 그 쫓아오는 경찰들에게 잡혀서 형이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형이 대신 죽었어요. 이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의 그 동생의 저지른 그 죄 때문에 형이 죽고 동생이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자기가 살인범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끝난 재판이잖아요. 이미 이 일은 끝났잖아요. 동생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형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건 동생인데 그 죄 때문에 죽은 건 누구였습니까? 아무 죄 없는 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던 형이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던 형이 그냥 동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고 동생은 형의 자격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는 나처럼 살아다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자격으로 살아달라는 그 요청이 어쩌면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설교 마지막에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교 마지막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406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룻기에 나오미가 지금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부부였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너무 가난하고 이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거기서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었던 두 아들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명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직 젊으니까 이 땅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간곡히 이야기를 하니까 오르반은 그냥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근데 룻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상처나지 하나님 한 분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길 원한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남자들 별로 이렇게 다 아브라함도 마누라 두 번이나 팔아먹고 별로 시덥지 않은데 성경에서 정말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진짜 보아스 같은 이런 신랑감 정말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근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밭에서 그 이삭을 주었다니까 이삭을 너무 많이 주은 거예요. 눈치 안 채게. 이 자매가 상처받지 않게 조금씩 많이 좀 흘려라. 그래갖고 이제 많이 흘려갖고 막 이 룻은 너무 좋은 거죠. 시어머니한테 오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주어갖고 우리가 밥도 많이 해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랬더니 누구의 밭이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 물을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다. 그래서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가문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 빚졌던 거 잃었던 땅들을 다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는데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었냐면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 하면 보아스는 율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럼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갚아주면 네 소유가 아니라 이게 엘리멜렉 집안으로 나오미의 다 재산으로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갚아준대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개.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잃어서 되찾을 힘이 없을 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을 되찾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고엘의 의무인데요. 이건 은혜의 법입니다. 주는 편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받는 편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구약 186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은혜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고엘의 의무를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갚아주라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점점 약해지는 지파는 자기의 아예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살려줘야지 그 지파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시는 편에서 복음이고요. 받는 편에서는 이건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부끄럽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죄의 값을 도저히 사망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심판받으면 내가 지옥 가야 하니까 이 지옥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나의 고엘이 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다 예수님이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룻기에서 나타내는 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짧은 성경 안에 이 기업 물을 이야기를 실제 역사의 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고엘이 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이거를 다 갚아내시고 사망 권세를 다 받으시고 심판을 다 받으셔서 우리도 당당한 그냥 그 기업을 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자격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우리 레위기 16장에도 대속죄일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 171페이지인데요.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9절 여러분들이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소로 드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그러니까 대속죄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태양력으로는 뭐 9월 10월 정도 되는데 7월 10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달력으로는요. 이때 두 염소를 딱 준비해서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쉬운 자에다 그 피를 뿌리고 그 앞에도 막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고, 10절 말씀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정가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광야 저 깊은 곳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한 목동이 그걸 따라가서 그 사나운 짐승에게 물어 뜯기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다,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그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어졌던 그 염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는 이후에 대속죄일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사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 모두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다 물어 뜯겨 희생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이 다 뜯겨 나가셨던 그 예수님을 대속죄일 이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렇게 계속 제물들을 계속 매일 드려야 돼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서 비둘기를 갖고 와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치고 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 가운데 단 한 번 우리의 번제가 되셔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계속 가리키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제사,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이 제사,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해야 되는, 이래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다음날 또 용서받아야 되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끝내는 그날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 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염소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구약 147페이지인데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제사를 드리러 이 제사자가 오게 되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 제물을 잡게 됩니다. 목을 따고 제사장들은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고 이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는 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받아서 번제단에다 이제 태우는 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8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해체시켰던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다 안수하고 해체시켰던 그것들을 기름을 받아서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나무에 이렇게 버려 놓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또 받아서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태울 건데 목을 따서 피를 다 받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마디마디마다 각을 내고 기름을 분리시키고 내장과 이 정강이를 다 물로 씻고 다시 갖고 와서 태웁니다. 어차피 태울 건데 그냥 딱 죽이고 그냥 불에 태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하고 물로 씻고 불로 태리고 태우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레위기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생명 하나 와 우리 죽음에서 우리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순히 목숨 하나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대속이 되려면 철저해야 합니다. 단순히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체시키는 이 가죽, 나에게 나라고 붙어져 있던 처음에 우리 복음의 주제를 나누면서 병든 자 이야기했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가 막 붙어버리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정서가 다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가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됐는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죄곤나 나고죄.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이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다 해체돼야 됩니다. 이 각을 뜨는 것처럼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거 벗겨져야 됩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습관, 가치, 관념,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해체되고 분리되고 물로 씻어서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이렇듯 이 제사의 과정이 복잡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냥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 하나, 말투,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런 모든 이유들이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지는데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복음이 철저하게 우리를 바꾸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신약 306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아까 보아스가 다 갚아 주었던 것처럼 속량, 다 값을 대신 지불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어떤 자격을 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때가 참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제사의 제물이 불타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철저하게 해체되시고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된 존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다 갚으셨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갚으시려고 동일하게 그렇게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안고 나의 자격과 나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아까 마치 동생의 죄 때문에 형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게 형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죽음인 거죠. 동생 편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그 누구도, 사단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냐면 이사야 말씀, 구약,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설교 본문 13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이 가죽을 다 벗기셔야 되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이 상하신 이유는,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앞에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시고 착상이 되시고 자라나시고 뼈가 생기시고 그리고 실제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던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되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 없던 삶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요? 이거는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분에게는 철저하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되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완전한 대속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나의 죄의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완벽히 내가 되어 내 이름표 달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객관적인 진짜 사건이고 실제적 사건이라면, 이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도 진짜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의 존재의 죽음을 예수님의 이 죽음과 믿음으로 화합했는가? 이 병든 옛 자아가 이 죽음을 실제로 받아들였던 적이 언제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 나에 속한 모든 것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과 나의 습관과 나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넘기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